우리의 시민권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많은 시민권이란 말을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각오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말씀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두 가지로 옷을 입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다고 말씀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은 또한 흩어진 교회마다 우리가 세한교회로 우리 모두가 또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땅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시민권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인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탈북자들 가운데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탈북자로서 이 땅에 참 큰 어려움을 어쩌면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에 와서 한국에 바라는 대로 들어와 가지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처음 받게 될 때 너무 그들이 감격을 받아 가지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했듯이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를 갔을 때 그곳에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저희 신학교 1년 후배 되신 분인데, 근데 그날 큰 잔치를 베푼다고 그래서 무슨 잔치인가 물어보니까 미국의 영주권이 나오는 날이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시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적용을 해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싸움이 없고 폭력이 없고 죄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은혜와 이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구원의 기쁨을, 죄사함의 기쁨을 노래하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한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주권을, 미국의 영주권을 얻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딱 받았을 때 나도 이제는 남한 땅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식구들 아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초청해다가 잔치를 베풀고 거기 잔치 초대받은 사람들은 가서 박수치고 기뻐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 구원 얻어서 기뻐가지고 이웃들 모셔다가 잔치해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죄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이웃들이나 아니면 우리 대소간의 식구들 모여서 오늘부터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신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춤출 수 있었던 그런 날들이 정말로 있었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상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에 정도 되어 가지고는 외국에 가서 코리아라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치르면서부터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유럽의 어느 작은 나라고 큰 나라고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나라로 생각을 해 줄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말이 또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라도 저 공땅에서 살다가 학교를 서울로 딱 가가지고는 전라도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 썼다가 너 전라도냐? 그러면은 참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말 다 써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우리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땅이고 전쟁이 많고 또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은 어디에 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또 밝히기가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 어디든지 나와가지고 너 어디냐 하고 물으면은 나는 코리아,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잘 몰랐을 때에는 부모님들하고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같이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를 가면서 성경 찬송을 탁 끼고 가야 되는데 일부러 성경 찬송을 포켓용으로 조그마한 걸 구해가지고 속주머니에다 탁 넣어버리면은 어디 간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바꿔져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춤추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복된 것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고 나는 교회의 집사요, 나는 교회에서 교회의 일원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한다면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도 질병도 없는 나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없어지고 사라져 가겠지만은 쇠퇴해 가겠지고 멸망하겠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살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나라를 외국에 멀리 나가서 한국이라는 말,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부끄러워가지고 한국이라는 말을 없애버린다면은 그 제대로 우리 한국인으로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그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의 시민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로마의 한 나라가 아닌데 로마가 전쟁을 치르면서 이웃나라, 먼 나라 점점 이렇게 그들이 합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빌립보 지역도 자기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로마에 다 합병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에 합병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냐 하면은 로마인 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호적하고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고 다니고 로마인들처럼 라틴어를 쓰기 시작하고 또 로마법의 통치를 그들이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로마 사람들이 아닌데 로마에 합병이 되면서 그들은 뭐냐 하면은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든지 가가지고서는 행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방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하고 특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도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로마에서 투옥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그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다 달아서 죽인 것이 아니고 단두대로 목을 쳐서 그냥 간단하게 처형을 하고 말았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아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치르면서 죽게 했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어떻게 매달아 달라고요? 거꾸로 매달려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단두대로, 왜 이 베드로는 십자가 형틀에 이 로마의 법 가운데서는 세계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로마의 시민은 십자가에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의 시민 되는 것은 세계 어디로 가나 긍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인 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말 없애버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하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일본말 쓰지 않고 우리말을 애를 써서 쓰고 그렇죠.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도 또 있다는 거죠. 친일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일본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좋고 일본 사람들처럼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것처럼 로마인들처럼 말하고 로마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스타일을 입고 다니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 여겼다. 그러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나라, 어떤 명예와 권세로도 살 수 없는 나라,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킴으로도 얻을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나라를 부끄러워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소요리문답에서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17절에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온전함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하니까, 나는 완전하니까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역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눈여겨보라는 말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여겨보는 데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종류로서 아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눈여겨보라 하는 말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로 봐서는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디모데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유대인 출신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행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 이름으로 봐서 그는 헬라파 출신인데 후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올 때 에바브로디도도 예수를 믿고 남았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오늘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는데 개종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너희들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와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들이 사명으로 여기는지,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는 병이 나버렸어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은 목이라도 눈이라도 빼어서 내어주고, 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떼어놓을 준비가 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위해서 풀줄기야 일하다가 큰 과로가 왔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과로 오신 분 계신가요? 전도하다가 과로하신 분 계세요? 성경 읽다가 지쳐서 쓰러지신 분 계십니까? 사실상 우리는 뭐예요? 쓰러지고 아프고 병든 것이 다 내 욕심, 내 먹고 살고 내 것 때문에 하다가 병들고 아프고, 그러고서는 사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죠. 에바브로디도는 온전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왔다가 그 먼 길을 한 달, 두 달씩 걸어갔다가 복음 전하고 다시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 때문에 무서운 과로가 와가지고 병중에서 거의가 죽을 만큼,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에바브로디도를 와서 보는 사람마다 에바브로디도가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것 같구나, 그렇게 보일 만큼 에바브로디도가 과로하세요. 그런데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뭘 걱정했냐면은 병든 나 때문에 성도들이 아파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교회가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 염려가 앞선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에게는 제자 같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어떻게 보라? 눈여겨보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인물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을 놓고 본다면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죠. 그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좀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출세했는가,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그리고 주의 나라를 섬겨갈 때에,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믿음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켜갔는가, 그것을 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가지 말고 눈여겨보라, 그런 말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는가,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 방주를 세워갔는가 말이에요. 또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 신앙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가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와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교인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좀 눈여겨보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가? 교회에 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좀 눈여겨서 보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물론 조그만 아이들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대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그런 정도 되면은 너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래?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 적어도 어떤 그런 그림자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다 나도 다니엘처럼 저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처럼 저렇게 원수까지도 다 풀어주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또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 교회 훌륭한 신앙인들처럼 나도 저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협력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낮고 천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협력자로 쓰시고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안교회의 협력자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 훌륭한 것처럼, 우리 어떤 청년 들어보니까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어떤 회사는 말하지 않지만은 몇 대 몇으로 들어갔는가 물어보니까 280대 1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굉장하잖아요. 280대 1로. 어떤 데는 그보다 더 크게 1300대 1로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훌륭하게 알려진 학교 들어가려면은 아마 몇 대 몇이, 그것도 거기 지원한 사람들만 그러지, 지원한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그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지원하지, 공부도 자 뒤에서 1, 2등 하는 애가 나도 여기 지원할 거야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원하는 사람들, 그래도 여기 들어갈 만하겠다 해가지고 지원한 사람들만 280대 1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못 들어갈 만하니까 지원 안 하는 거고, 지원한 사람들만, 훌륭한 학교에도 지원한 사람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병합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합격을 시키고 일꾼을 삼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협력자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안교회 협력자입니다. 성도는 어떤 모양으로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끼치고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해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다 보면은 잘못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지 말라고 눈물로써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도 내가 눈물로 이야기하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오히려 유익되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하니까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교회에 핍박을 하고 교회에 악쓰고 소리 지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만 교회의 원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더 무서운 원수는 오늘 성경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곧 뭐냐 하면은 교회의 유익을 깨뜨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거룩한 것 같은데, 말도 잘하고 교회에서 아주 1등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원수되는 일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 귀해서 자신의 모든 것, 나의 학벌, 나의 출신, 나의 말하는 것, 나의 논리, 모든 나의 의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리고 앉으나 서나 날 입만 벌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한다. 왜냐하면은 십자가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그 것 중에서 찌꺼기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 삼고 우리의 공로로 삼고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 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불 지르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지금 세대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만 교회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들,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도가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가는데 방해되는 일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시하고 율법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그리고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개종해 왔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잡는 것보다도 십자가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 그냥 막 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붙잡는 것이고 우리같이 유대주의자들, 우리같이 율법주의에 높은 사람들은 그저 율법 그런 것들을 잘 붙잡고 가는 것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십자가를 붙듦을 핑계로 율법을 전혀 무시해버리는 자들. 반대로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 죄는 다 씻음 받으니까 그러면서 또 막 사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율법을 병행하여 의지하는 자들, 역시 유대인들, 십자가도 붙잡고 율법도 붙잡고 이런 것들도 역시 뭐냐면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종말은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다가 땅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기쁘고 즐겁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미국의 영주권, 미국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니까 영주권이 얼마나 진짜 아픈데요. 병원에를 갈 수가 없어요. 수가가 너무 높고 또 거기는 아무나 이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처럼 로또 복권 같은 게 당첨이 되어도 자기가 가서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주권이 없으면은
그러니 그 나라에서 살아본 사람만 영주권이 나오면은 하늘에 춤을 추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주민등록증 잘 모시고 다니지만은 어디가 처박혔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디 뭐 나가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혹시 주민등록증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어디 외국에나 어디 멀리 나가보지 않는 분들은 그게 어디가 하여튼 집구석 어디 들었겠지 그러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시고 다니는데 저도 해보니까 조금 학교 다닐 때 조금 차비가 조금 30% 감해줄 그런 신분증은 다른 건 안 가지고 가도 그거 꼭 가지고 다니게 돼요. 탈북자들이 참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은가요? 아마 여자분들 가운데서는 자동차 면허증 받아가지고 지금은 누구나 거의 다 받지만 받아가지고 그것이 자랑스러우니까 돈 꺼내도 면허증이 쫙 보이도록 쫙 까가지고는 그거 안 까도 되는데 쫙 까요. 나는 벌써 10년 전에 있는데도 오늘이 이제 타나요. 어떤 사람은 이게 딱지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 붙일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14번씩 떨어져가지고 이게 받은 사람들은 그 자동차 면허증 받은 날 그게 그냥 어디다 받았으니까 던져버리지 않고 지갑에다 놔두는데 지갑 문 창 열면은 앞으로 딱 보이도록.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요. 우리가 천국 시민, 하늘의 시민을 한 번이라도 자랑스럽게 까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천국 시민을 기쁘고 감사하면서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신자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 시민임을 자랑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근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가 나라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땅에서 살아도 영원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시민인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도 합당한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